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비가 와서 새벽에 보니까 무슨 동남아처럼 이렇게 녹음이 우거진데 비가 온 걸 보니까 너무 좋아요. 만물이 물을 머금으면서 푸릇푸릇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소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체험을 하고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야, 이 참 제가 이 에베소서를 지금 새벽에 나누면서 이것밖에 내가 설교를 못하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에베소서 6장을 이만한 책으로 5권을 설교를 했어요. 성경 한 5권 정도의 분량을 설교를 했다. 그만큼 이 바울 서신 중에 지금 우리 주일에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와 에베소서가 가장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이런 단어가 이제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을 덧입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 우리가 그런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면 그걸 피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어떤 문학적인 그런 표현 내지는 그냥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는데, 여러분 이 빚이라는 것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빚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내가 빌린 돈을 갚을 때까지 빚을 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빚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빚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 나에게 전달을 하라고 돈을 준 걸 내가 쥐고 있으면 그게 전달되어야 할 저 사람에게 전달되기까지가 빚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고 내놓으라 한다고 저기 나에게 전해주라고 한 돈이 있는데 그거 왜 안 줍니까? 이게 빚이란 말이에요. 그 연초에 이제 학생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데, 그 작년도에 이제 아이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다가 이 동네 살다가 명길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애가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는데 집에서 이게 브레이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에 나왔다가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전달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전달할 그 교회에서 전달하는 장학금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걸 그 애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걔에게 지금 제가 빚을 지금 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이 비밀한 계시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착오가 없게끔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이게 빚입니다. 훨씬 더 무게 있게끔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받는 순간 뭐가 되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그 의무와 빚진 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한다. 은혜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은혜를, 이 은혜는 복음을,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해서 우리에게 어느 날 그냥 선물을 덜컥 줘버린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복음인 거죠. 복음. 계시. 하나님
복음이랑 다 같은 말입니다. 복음. 이게 계시.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은혜의 이 선물이 첫 번째는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계시를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을 나에게 수여해 준 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인물. 빚진 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을 전달을 시켜다 중간에 이거 저 사람에게 전달해줘. 그래서 7절이 이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내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꾼이 되어라. 아멘. 이 2번 같은 거는 잘 이 말씀 구절 속에 숨어 있는데 교회에서 평상시에 강조 안 한단 말이에요. 전부 여기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만. 그죠? 내가 받은 거에만 강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을 때 이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은 거예요? 이 두 개를 세트로 딱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내가 가감없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해 주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 같이 담겨 있는 것을 세트. 우리 1번만 강조하고 2번은 강조 안 하니까 빚 안 진 것처럼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빚을 전달.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절까지는 다 못 볼 것 같고 한 단을 더 볼 게 있는데 이제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게 8절의 주제입니다. 8절의 주제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것을 알고 이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세 가지를 요약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줘요. 알게 하고. 그런데 이 8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 숨어있는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8절 끝에 나오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 이게 뭐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냥 평범한 단어인데 이게 고린도 에베소서의 어쩌면 중심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에. 교회의 비밀이 뭐냐? 자, 계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계시를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교회를 세워내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이 교회의 비밀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만 선택을 받고 구약의 선언되었던 이 구약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천하 만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0장이 고넬료장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참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을 이끌어갈 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환상을 보면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고넬료 가족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한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뭐가 연결이 되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은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틀이 지금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 중심의 구약 선민의 유대인 중심의 견고한 이 껍질의 틀, 이게 그 후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한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왜 둘로 쪼개졌냐면은 양반들이 보기에 교회 안에 종들이 들어오는 것이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 중심으로 한 교회, 그 다음에 종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졌어요. 이게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하고 연동교회예요.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 양반과 종들의 이 담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구약의 선민인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달이 되어서 인종과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는 이것이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관한 말씀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이 신학적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었느냐?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방인이라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단어가 교회론의 핵심이 되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놨을까? 왜 만들어놨다고 했습니까?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의 관점입니다. 자, 요 한 절만 찾아보고 같이 한번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마지막을 보면 이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 이론이 되어버렸어요. 고넬료 가정이. 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0장 끝을 보면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뭐 놀랄 것도 없는데 이 당시에 놀랐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 일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따짐을 받습니다. 넘어가서 11장,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왜 이 이방인 집에 가서 전도하고 교제를 하느냐, 이거 막 따진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어디에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 지금 이제 울타리입니다. 유대인 울타리.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혹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봤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신학적으로는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 마음속에 이방인들하고 갈등이 있고 지금 교회 안에 전도되어서 들어온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이 분란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해 보내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의 뿌리와 기초를 정확하게 놓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나눴어요. 오늘 뭡니까?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이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때 구원의 복음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하고 이거는 전해야 되는 빚이구나.
임무를 동시에 같이 세트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어서 새벽의 단잠을 깨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양식과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를 나누게 하고 먹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계시의 복음을 받을 때에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훼손 없이 반드시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함께 임무로 일거리로 부여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